우리 이제 요한복음 20장 통해서 도마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참 유명한 장면입니다. 우리 도마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죠. 의심이 많은 도마. 그런 도마가 이런 별명을 갖게 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참 안타깝기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잘 못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에 들었는데,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잘 못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드디어 믿고 알게 되었죠.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함께 모일 때 같이 있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도마였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나 디두무스라 불리는 12 중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다들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증거해도 25절에 그렇게 증거해도 이렇게 도마는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두 손 안에 있는 못들의 자국을 보고 나의 손가락을 못들의 자국 속에 넣으며 나의 손을 그분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라고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이제 못 믿겠다 이거죠. 확실하게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넣어보고 하지 않는 이상 못 믿겠다 이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직접 봐야 믿겠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봐야 믿겠다.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믿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만 진짜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겠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수많은 유익을 놓치게 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강대상을 보면서, 간단을 보면서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이건 누군가 만들어졌다는 증거들이 충분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성경 그 자체도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증거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 사람은 이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되겠죠. 도마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다른 일을 진행하셨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다시 나타나 주셨어요. 다른 일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12제자 중에 대부분이 이미 예수님 봤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26절, 그러고 나서 8일 뒤에 다시금 그분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너무나 감사하죠.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8일 뒤에, 그러니까 도마는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8일 동안 절대 안 믿은 거죠. 난 절대 안 믿겠다.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우리가 직접 봤다 이래도 안 믿는 겁니다. 증인들도 안 믿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 있는 중에도 오셔서 한가운데 서시어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너의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나의 두 손을 보라. 그리고 여기에 너의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것을 나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너무나 명확하죠. 도마가 묻지도 않았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내 두 손을 봐라. 그리고 여기에 너의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옆구리 속에 찔러 봐라. 네가 말한 대로 다 해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정말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28절에. 이 28절의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현대 성경들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전하는 구절들을 다 바꿔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 이거를 그는 육체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바꿔놓는다든지, 예수님이 삼일체 중에 하나라는 요한일서 5장 7절의 구절들을 바꿔놓는다든지, 수많은 그런 구절들을 바꿔놨는데 현대 성경들도 절대 바꾸지 못한 구절이 바로 28절이에요. 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도마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직접적으로 말하죠. 예수님께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경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유 그렇게 말하지 마. 자, 누군가 저에게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 그 순간 저는 최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절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뭘 잘 가르쳤든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받아들이는 순간 최악의 성경교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 되실 수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 생각하기에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 뭐 좋은 교사 중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뭐 아니면 도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최악의 사기꾼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최악의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면서 드디어 네가 믿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9절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직접 보았기에 믿는도다.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자들은 복을 받느니라 라고 했어요. 드디어 이제 믿었구나.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이젠 네가 나를 제대로 믿는구나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여지가 없어요. 나의 주라는 호칭 자체도 하나님께 바치는 호칭이고 타이틀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 자체가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위대한 고백이 도마에게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고백을 도마에게서 끌어내 주셨고 믿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마가 이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자, 도마는 이 장면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사실 성경에 아주 많이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주요 12제자들 중에 주요 제자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특히 요한복음에 도마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요. 나머지 4복음서에는 그냥 12제자의 목록 중에서 이 도마가 디두무스라고도 불리는 이 헬라식 이름이죠. 디두무스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도마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이 도마에 대해서 그냥 목록 정도만 나오다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상세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도마를 통해서 이 도마의 변화를 통해서 이 확신이 주는 능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도마에 대해서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이제 본문인데요.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비로소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유대로 다시 들어가자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일정을 끝내고 이제 유다로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최근 들어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시도하였는데 신이 그곳으로 다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다들 죽이려고 안단이 나 있습니다. 저번에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유대로 가시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만류하는 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대답하셨느니라. 낮에는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만에 어떤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니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의 빛이라고 자주 얘기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증거를 하셨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낮이에요. 이 세상의 빛이 예수님은 성경은 예수님을 태양으로 비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 있는 동안 우리는 낮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는 동안은 낮이다. 그럼 낮은 12시간이다. 이렇게 정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계절을 따라서 낮이 짧아지고 커지고 하지만은 기준은 12시간, 낮 12시간, 밤 12시간. 유대 시간으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가 낮이고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밤이 되는 거죠. 그렇게 12시간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너희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다. 괜찮다. 내가 아직 여기 있으니까 괜찮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만에 어떤 사람이 밤에 걸어다니면 그가 걸려 넘어지니 그 안에는 아무런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으며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도다.
그러나 내가 잠에서 그를 깨우기 위하여 친히 가노라. 지금 왜 다시 유다 지방으로 가려고 했냐면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이 나사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예요. 자, 근데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살리기 위해서 다시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12절,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그가 잠들어 있다면 그가 낫겠나이다. 주님, 그냥 잠든 거면은 알아서 나을 거예요. 그게 차라리 더 나을 건데, 이해를 못한 거죠. 잠들었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신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관하여 언급하셨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수면으로 안식을 취하는 것에 관하여 언급하셨다고 생각하였더라. 그냥 수면을 취해서 안식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죠.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14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명료하게 말씀하셨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적으로 말해주죠. 나사로는 죽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기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는 기뻐하니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의도니라. 자, 왜 그러냐? 거기 계셨으면 죽기 전에 낫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없어서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에서 살리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게 하려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지연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때때로 보면 바로 지금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빨리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연기를 시켜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겁니다. 어떨 때는 연기를 시키고 시켰을 때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하만이 이 모르드케라는 이 유대인을 너무나 미워합니다. 왜? 자기한테 절 안 했다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르드케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아예 다 종족을, 민족을 그냥 몰살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왕한테 허락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국 전체에 120개가 넘는 지방의 전체에 포고문이 뿌려져요.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모르드케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니 주님, 제가 이 하만은 아각족이거든요. 이 아각족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아말렉족을 영원히 대적할 거라고, 영원히 나의 원수라고 이렇게 했던 족속입니다. 그 아말렉족의 왕이 아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 멸하라 했던 이 아각을 안 죽이고 살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이 아각족이에요. 하만이 아각족이고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남겨두었던 하나님의 명령이 불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해서 남겨두었던 것이 이제 오히려 유대 민족을 다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기도를 바로 즉각 안 들어주는지 점점 날짜가 다가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 날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도할 시간을, 에스더에게 기도할 시간을 3일 동안 주고, 기도한 뒤에 그것을 완전히 역으로 바꿔버리세요. 이 하만이 그동안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모르드케 죽이려고 교수대를 막 만들어 놓거든요. 내가 목 매달아서 이제 죽게 해야겠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자기가 결국 매달려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뒤바꾸시고요, 또 다른 칙령을 선포해서 유대 민족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그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처리하게 하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죠. 근데 때로는 너무나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연기해 주세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엄청 간절히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길 바랐겠죠. 지금 자기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연을 하셔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마리아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마 상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훨씬 더 큰 기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으로 바꿔주시고,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나사로 하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사람, 이런 귀한 경험도 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타이밍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16절에 그때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그때 디두무스라 불리는 도마가 자신의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가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자 하였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7절에 좀 길게 읽었잖아요. 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유대로 다시 들어가자 했을 때 제자들이 거의 말렸거든요. 지금 저번에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또 들어가시렵니까? 그렇게 했는데 쭉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그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유대로 가서 죽자. 함께 죽자 이렇게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 도마는 원래 막 이렇게 소심한 사람도 아니고 내성적인 그런 사람도 아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위해서 죽으려고 진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 입장에서는 이때 안 죽을 거라는 확신도 없고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쭉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그만큼 베드로뿐만 아니라 도마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는 그런 각오했던 이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자, 다만 우리가 사람들을 봤을 때 열성 있는 사람들을 봐요. 또 용기 있고 하나님을 정말 그 마음엔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확신 없이 어떤 지식의 기반 없이 막연히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막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열정은 쉽게 흔들립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제대로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아직 정확하게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아는 요 정도의 예수님만 가지고도 열성을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령 믿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믿지 않아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확신이 있어야 이 용기가 하나님께 귀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도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이런 지식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지금 계속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며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하늘로 갈 것을 또 거기에 가면 자기가 한 처소를 예비할 거라는 거. 우리가 모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은 한 곳이에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한 곳 안에 많은 저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고 거기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 예비가 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함께 또 예수님이 마련하신 하늘에 있는 이 유산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길도 너희가 안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안다, 너희가 안다라는 표현은요. 사도 요한이 참으로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안다라는 표현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요.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내주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주하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안다라고 했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신 까닭이라. 예수님의 영이 곧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안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건데 요한은 자주 여러분에게 알고 있다, 너희는 안다, 또 알 수 있다,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는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장로교도 다녔고 감리교를 다녔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확신이 없이 구원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 라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안정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걸 알면 아주 이 확신 가운데서 튼튼해지고 stable,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기록하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내가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외부에 나가서 전해보면 소위 교회를 다닌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확신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해보면 수많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이런 확신을 없이 다녀요. 아니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만약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잘 몰라요, 대부분. 근데 어떤 분들은 확신한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기뻐요. 아, 이분 제대로 믿었나 보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아, 제가 세를 받았습니다. 아, 제가 집사입니다. 제가 장로예요. 제가 교회를 20년 다녔습니다. 아, 대답이 다 다른 거예요. 잘못됐어요. 성경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계속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 알려줘요. 예수님도 너희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확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구원의 확신, 또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확신,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교리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후반부에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 건지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거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는 것이 확신을 주고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훌륭한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며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 했는데 사실은 도마는 몰랐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나이다. 그런즉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자, 도마는 아직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안다 하고 계속 설명해 줬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잘 몰랐을 때 이 도마의 반응을 보세요. 아직 물음표입니다. 아직 물음표예요. 약간 회의론자 같은 거죠. 의심이 아직도 많은 겁니다. 잘 모르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죠.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은 어디겠어요? 저 하늘이죠. 셋째 하늘이죠. 거기에 간다라고 했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많은 저택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했다시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하셨죠. 자, 여기 4절에 보면은 마련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요. 마치 예약제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마련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마련된 유산에 우리에게 이르게 하셨다. 여기에는 부패하지도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지난번에 이제 쇠하지 않는다 표현할 때 제가 빠뜨려서 안타깝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런 거를 말하고 싶었는데 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이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언제 가장 기쁘셨어요? 아니면 기쁘시나요? 저는 보통 하나님께 힘껏 찬양할 때 너무 기뻐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 묵상을 말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랑 교제하는구나 이런 거 느낄 때 기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기쁨을
찬양으로 표출할 때 저는 좀 기쁘다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찬양을 그렇게 한 곡, 두 곡, 세 곡 부르는 건 좋은데 한 네 곡, 다섯 곡, 10곡을 부르면 엄청 힘들어가지고 목도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기쁘긴 한데 몸이 힘들어가지고 기쁘게 잘 못 부르죠. 한계가 있습니다. 점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기쁨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하늘은 어떤 곳이냐? 쇠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최상의 기쁨을 늘 유지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하는 사람 많이 늘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왜 마약하는 줄 아세요? 순간적으로 그 기쁨을 최상으로 한번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약은 어때요? 딱 올라가자마자 바로 극하게 내려오죠. 그래서 마약을 하지 않으면 다시 그 기쁨을 못 누립니다. 그런데 점점 마약을 하면 할수록 그 기쁨이 내려가는 거예요. 기쁨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순간의 그 흥분이에요. 요만큼 누렸다가 다음에 하면 그까지 못 가요. 100% 못 갑니다. 할 때마다 90%, 80%, 70%, 60% 나중에는 안 고통스러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 버리거든요. 이미 이게 뇌가 망가져 버리고 신경계가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할 때. 이제 나중에는 안 고통스러우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진통제처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나쁜 것은 원래 좋은 것의 왜곡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건 모든 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게 한 것을 사탄 항상 조금 비틀어 버려요. 비틀어 버려서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결국 어디 있는가? 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환호, 그것이 절대 지치지 않고 계속 최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셋째 하늘이죠.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마는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 도마의 질문으로 인해서 이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참 도마는 몇 번 등장하지 않는데 나올 때마다 위대한 대화를 끌어냅니다.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냥 길이 아니에요. 그냥 진리가 아니고 그냥 생명이 아니라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준 성경을 보면은 진하기로 되어 있죠. 유일무이한 것, 더가 유일무이한 것을 나타낼 때, 신성을 특히 나타낼 때 더를 진하기로 부여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관사 더를 유일무이한 것을 살릴 수가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고심해서 이것을 스트로크, 진하기를 줘서 이것으로 유일무이함을 더의 기능을 살려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일무이한 길이요, 유일무이한 진리요, 유일무이한 생명이라 이렇게 글로 적기까지는 좀 힘든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좀 너무 첨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어차피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문자 말씀과 소문자 말씀을 구별하듯이 기록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그 유일한 길이구나. 하나님이 그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시구나. 내가 이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로 갈 수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갈 수 있구나. 이 위대한 말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주 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수많은 좋은 사람 중에 하나로 믿는다는 게 아니죠. 자, 모슬렘들에게 얘기해 보면 자기들도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그냥 좋은 예언자 정도로 믿는 겁니다. 그걸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자, 예수님을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믿는다. 인도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일본도 그래요. 수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를 믿는 정도. 그렇게로는 안 돼요. 유일한 길.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죠. 자,
7절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자, 잘 몰랐죠.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했고 알고 있다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는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 잘 모르는 거죠. 자, 구원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동네 아저씨라고 믿건지 아니면 역사에 그냥 있는 사람 중에 하나,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 예언자 중에 하나로 믿으면 절대 구원 못 받죠.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이 도마가 최종적으로 고백했던 건 뭐예요?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자로서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 예수님도 믿고 어떤 성사들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은 예수님만 믿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행위가 들어가 버리면 복음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 되기 때문에 행위의 요소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구원이 그토록 위험한 겁니다. 뭔가 하나라도 끼워 넣으면 안 돼요. 여기에 세례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씻을 세. 세례로 죄를 씻는다. 물로 씻는다. 라는 교리가 들어가 버리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회개를 잘못 강조해서,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 믿는 것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자기 의를 신뢰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으로 돌이키고 바꾸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구원의 회개로 적용을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 죄를 버려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회개라고 구원의 회개라고 잘못 지정함으로 인해서 Lordship Salvation. 어떤 분이 한국말로 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Lordship Salvation이라고 해서 메가더라든지 존 메가더라든지 파이퍼라든지 그 다음에 폴 워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그런 복음이 일부 녹아서 그 성경 뒤에 복음이라고 넣어놨어요. 회개 파트에.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행위가 돼요. 자, 만약에 제가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해야, 모든 죄들을 다 버려야, 자백해야 구원 받는다면 저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일단 제 모든 죄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9살 때, 10살 때 지은 죄들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짓는 모든 죄를 단절할 수 있다면 저는 구원도 필요 없는 사람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와 능력과 힘을 주신 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죄의 종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만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구절을 여기서 도마의 말을 인용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8절. 그리고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7절에. 그런즉 이제부터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그분을 본 것이다. 8절.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지금 제자들 수준이 다 거기입니다. 좀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렴풋이 알고 따르긴 하는데 제대로 몰라요. 아버지를,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가 그분을 봤다라고 했는데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너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나와 함께 있었는데도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느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았죠. 제대로 모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러하거늘 어찌 너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거는 신성 모독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러는 순간 여러분 다 떠나셔야 돼요. 완전 제가 이제 교주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그런 말을 하면은 다 떠나야 돼요. 자, 예수님만 이 말을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베드로든 바울이든 뭐 모세든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 말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동일시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을 스스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신성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제자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거,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돌아가면 이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대로 이제 믿게 해주시죠.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을 먼저 보면요. 그러나 디드무스라 불리는 12 중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설명을 드렸죠. 도마는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실제로 이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창이 옆구리에 손 넣어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말 하고 나서 도마의 반응이 뭡니까? 그런가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고 넣어본 기록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도마는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눈에 직접 봤잖아요. 감히 그걸 또 다시 넣어볼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지금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바로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나타나셨으니까. 그렇죠? 자, 이때까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지금 고난받아 죽을 거다. 이제 곧 나의 때가 오면, 나의 시간이 오면. 그리고 부활할 거다. 여러 번 말했는데 안 믿은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그냥 주 하나님 이것도 좋지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었구나. 이제 드디어 네가 믿었구나. 그런데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자들은 복을 받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죠. 저택을 받을 수 있는 특권도 받았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 받았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땅에 있는 성막, 그건 본체도 아니에요. 그냥 모형이었을 뿐인데도 그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감히 아무도 못 들어갔던 곳을 이제 우리는 기도로, 영으로, 예수님 안에서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본체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 대면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구약시대에 안 태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보고는 싶죠. 저 홍해 갈라지는 것 보고 싶고 만나 떨어지는 것도 보고 싶겠죠. 근데 그건 흥미 차원, 호기심 차원이에요. 저는 그걸 안 봤어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건 뭐예요? 안 보고 믿어서, 안 보고 믿게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고,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도마를 통해서, 특히 요한복음의 도마를 통해서, 이 요한이 도마를 이용해서 진짜 제대로 믿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행위나 다른 어떤 요소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어요. 자, 도마가 이제 완전히 확신했죠. 이 위대한 고백, 이 현대 여건들에도 요거만큼은 못 건드렸어요. 너무 직접적이에요.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신성이 담겨있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나서 이 도마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도마는 사도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요. 우리가 복음의 요소 중에 부활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냥 죽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전해요. 자, 그리고 박해도 받아요. 그래도 또 전합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초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세울 때도 도마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인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을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후의 역사들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폭스의 순교사에 따르면 이제 이 순교사의 역사 기록이 맞다면 도마는 파티아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멀리 갔다는 것은 이제 확실해 보여요. 보세요. 도마는 그냥 이스라엘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결국은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확신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확신이 없던 거예요. 기적은 많이 봤는데 그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때부터는 이 복음을 가지고 멀리까지 갑니다. 말도 안 통했겠죠. 다 배웠어야 됐겠죠. 뭐 그렇게 해서 멀리 가서 인도까지 갔는데 결국 거기서 이교도 제사장들에 의해서 창에 맞아서 몸이 간통하고 단통되어 죽습니다.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전했던 사람이 됩니다. 자, 이것이 확신이 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냥 성경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능력은 이 수많은 능력, 이 사실 한 문장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자, 이 능력이 있는 책은 믿음을 통해서만 발휘가 돼요. 여러분이 확신이 있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옵니다. 자, 그 확신을 가지려면 정확하게 알아야죠.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 혼을 걸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혼의 운명을 이 책에 맡겼어요. 이 책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제 영원히 어떻게 될지를 제 영혼의 운명을 여기다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제 인생을 다 쏟겠다고 하나님께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래, 네 인생 다 쏟아봐라 여기에. 이 책에 다 쏟아봐라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부르심입니까? 바울이 이 부르심을 고귀한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인생을 여기에다가 총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텐트를 만들 때도 고린도 교회가 워낙 육신적이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돈 안 받고 자기가 이렇게 선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 것뿐이에요. 세워주기 위해. 결국은 수많은 지원을 받고서라도 사역에 몰입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바울은 심지어 결혼도 안 하고 모의를 했던 사람이죠. 자, 여러분에게 결혼 안 하고 사역에 전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사가 있어야 돼요.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독신의 은사는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통해서 같이 정말 저희는 죽이 잘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한 마음으로 같이 섬기는 데 많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생각해서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역으로 풀타임으로 부르시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중요한 세상적인 것이라도 거기에 시간을 쏟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게 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덕분이에요. 왜냐하면 제 믿음은 제가 막 스스로 잘해서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연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신을 가진 거예요. 최근에 예언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도 뭐예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시한 증거가 그거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도 도전받고 성장하고 확신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